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사랑하는 아들의 일평생 동행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도 예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그 은혜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를 또 1장으로 되돌아갔는데요. 또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찬양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은혜밖에 없죠.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이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가 사역하였던 시대에는 네 왕을 통한 시대였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이 네 왕조를 통해서 그는 60여 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사역을 하던 그 시대 상황과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은 아람이 이스라엘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게 열왕기하 16장 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또 쳐들어오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보면은 처음에는 의기양양해가지고 이 아수르에다가 조공 바치던 걸 끊어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 그러자 사네립이 열이 받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본을 막 쓰지요. 사람을 보내서 평화조약도 맺어보려고 했고 막 애국으로 또 원병 요청도 해보고 했는데 다 틀렸습니다. 그때에 이사야를 찾아가죠.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찾아가서는 할 때에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항복 문서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가는 역사가 열왕기하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18만 5천 명이 죽었다라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가? 오늘 우리가 2절을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유다 민족의 배신인 것입니다. 내가 유다를 이 백성을 자식같이 여기고 양육했는데 이것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3, 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면은 짐승보다도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인생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숫자적으로는 20억이라고 합니다. 73억 중에 20억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른다는 겁니다. 소는 그 구유를 자기가 들어가야 할 임자를 안다. 자기. 그래서 보면 소는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몰아도 순응하고 따라가요.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소 먹일 때 꼬마가 몰고 가는데도 소는 그냥 꾸벅꾸벅 따라가요. 이리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리 하면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요. 나귀는 뭐 키워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서 자야 할 그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믿는다고만 하지 주인이 누군지를 모른다라고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 무지에서 오는 가중된 저주 재앙이 5절과 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영적 무지가 그 저주 재앙을 더 가중시킨다는 겁니다. 알면은 돌아서면 되는 거거든요.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면 되는 거예요. 두 손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항복해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와서도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왜 문제가 옵니까? 내가 잘났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뱉기 들어보면 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복되어져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장악되어져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딸시 오는 포도원의 망대 같아. 포도밭이 쫙인데 거기에 망대가 하나 딱 있다면은 얼마나 그게 외로워 보이겠어요. 프랑스에 가면은요 온 들판이 포도밭인데 그냥 평지예요. 포도밭이 막 끝이 안 보여. 그런데 거기 망대가 하나 있다면 그건 참 외로워 보이겠죠. 그리고 참외밭 원두막 같고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그 드넓은 들판에 원두막 하나가 에워싸인 것 같이 남았다. 바로 그와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었다. 그게 바로 그 원두막과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로 인하여 멸망해 버리잖아요. 다 타버렸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남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순례자의 끝은 뭡니까?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론적으로 보면 역사적 배경 속에 남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노예 속에서 남았고요, 포로 속에서 남았고, 속국시대 속에서 남았고요, 그런가 하면은 2000년 유랑 속에서 남았습니다. 그 남은 자가 할 일이 뭡니까? 구원받은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나를 구원시키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전도가 다냐?
왜 너희는 전도만 강조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 말고 강조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전해야 되는 것뿐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분을 증거하는 게 전도잖아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전도밖에 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서.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요. 신학 박사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것 가르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오래 참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 탁 던졌는데 다 구원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빨리 교회도 가득 채우고 막 10,000명, 100,000명 막 좋게 될 것 같은데 성경엔 분명히 막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왔는데 우리는 막 3명도 못하고 일평생을 살아가죠. 참아야 된다. 절대로 복음을 전할 때 조급해서는 안 된다. 왜 조급하면 안 되는가? 내가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급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 거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데 단지 내가 도구로 쓰일 뿐인데 그걸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급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뭔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 같으면은 미자립 교회의 8, 90%가 왜 되겠어요? 그죠? 10년, 20년, 30년을 10명, 20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 그것이 과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맞나요? 아니잖아요. 오래 참아야 된다. 왜? 조급해하지 마라. 그리고 서두르지도 말아라. 내게 아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단지 도구로 쓰일 뿐이다. 그리고 혼자 생각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생각이 따로 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참 복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복음이 잘못되면 내가 복음이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내 속에 복음이 녹아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열심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요 사단도 알아요. 중림들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못 믿게 자꾸 하는 거예요. 믿음을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버리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의심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의 오직의 은혜는 뭔가? 말씀 곧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 이것이 바로 말씀 언약입니다. 이게 남은 자에게 있어서 오직의 은혜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 재훈이가 찬양했던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다라는 그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남아있는 자잖아요.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오직의 은혜는 뭐냐? 보좌의 축복인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축복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로의 삶 속에 있는 너희들을 희생 제사를 깨닫게 하고 피제사를 깨닫게 해서 나에게 참된 제사를 드림으로 너희를 해방시키겠다는 것. 하늘 영광 보좌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동정녀 탄생으로 인한 임마누엘을 보내겠다. 죄 없으신 그를 보내겠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그가 바로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에 의하여 고백되어진 바로 그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믿음에서 끝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에서 나타나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이 하나님의 형상회복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회복이 내게 나타나야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임하여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생명. 그런가 하면은 2장에서 나오는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은 회복시켜 가야 돼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 이거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사단한테 쏘아가지고. 이거를 회복해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 속에서 이걸 믿는 자로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남았는데 그럼 오직의 은혜가 뭐냐? 복음 가진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우리는 자꾸 인간이라는 게 조상 때부터 핑계하며 살아오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담 하와가 서로 핑계하잖아요. 나중에 핑계하다가 할 데가 없으니까 그 뱀한테 핑계대고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핑계대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핑계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꾸 사람을 물고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물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 되면 된다. 필요 없다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안 도와줘서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는 거지 나를 누가 돕는 그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요셉이가 언약 붙잡잖아요. 그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17년이 지나고 30세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풍년과 기근이 오고 그 속에서 총리가 되고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기근에서 건져내는 그 언약이 창세기 37장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언약을 한 사람이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내 가정과 내 가문에 대한 언약을 한 사람이 내가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형님이 하세요, 누님이 하세요가 아니라 내 가정, 내 가문은 내가 살리겠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 그 말. 내 교회를 우리 대구 선교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누구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어린 소년들이 볼모로 잡혀왔어요.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바르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윗대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고 그걸 아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걸 아는데, 그래서 내가 노예가 되어 왔는데 어찌 내가 또 우상 숭배 앞에 드려졌던 그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느냐? 못 먹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채소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양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고기, 포도주 먹은 거하고 채소하고 물 먹은 게 나중에 보면은 물, 채소 먹은 게 더 기름지고 윤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뭔들 못하시겠어요? 뜻을 정했는데, 뜻을 정했는데 그를 도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죽겠다는데, 풀무불에 들어가겠다는데, 안 살려줘도 괜찮다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전과 같이 기도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막 예를 들어 막 평상시에 기분 좋을 때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다 조금만 어려움 오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조금만 어려움 오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거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김 목사가 메시지 할 때 내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봤어요. 처음에 신학교 갈락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어떻게 신학을 해요? 그래서 사모가 붙들고는 동부 구도서관에, 구립 동부 도서관에 매일같이 데려가 아침부터 해서 저녁 때까지 성경을 몇 개월 읽었어요. 그래가 한 3도 가고 신학교 갔어요. 그게 그렇게 도움이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보세요.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는 야곱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에 쭉 나오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막판에 이제 저 강을 건너가면은 이제 형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래도 두렵잖아. 그래서 세 떼를 나누어가 앞서 막 보내, 선물 한 금석 해가지고 형 마음을 좀 녹여보려고.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서 그래도 다 죽더라도 나는 살아남으려고 야곱이 가요. 지 혼자 강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아내들, 사랑하는 아내들, 자식들, 전 재산을 강 저편에 넘겨놓고 자기 혼자 이쪽에 있으니까 잠이 오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그 상황에서는. 기도하는데 이제 씨름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 안 하면은 나는 못 놓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안 주시면 나는 못 놓겠다. 그러니까 이제 환도뼈를 치고 놓게 하고는 축복을 하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이름 바꿔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은 뭡니까? 인본 막 쓰는, 꾀를 쓰는 그런 속이고.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름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재앙 막는 역사의 주역이 될 것이고 위기를 막는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남은 자의 유일성의 은혜입니다. 우리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일성의 은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장차 이 땅이 멸망할 것을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다 안 되지만은 안 되는 속에서 언약의 백성이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문제 속에서 내일에 대한 답을 찾아내면 기뻐할 수 있어요. 답을 찾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 범사에 감사라.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전무후무한 것을 보게 되면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장로님이 기도를 그렇게 했죠. 한 주간 여러분 검사받고 하느라고 긴장하셨죠. 그런데 참 주의 은혜 안에서 아무것 없이 지나가게 되어져서 참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전무후무한 것을 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유일성의 은혜는 뭡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인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했든지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호련히 그 내시의 마차 옆으로 이끌어 갔어요. 뭐를 보느냐 하니까 이사야 53장 두루마기를 펴놓고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거기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이사야 53장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2장에서 이제 사도들이 거의 다 잡히고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까지 잡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총 하나를 보내시사 헤롯을 데려가 버립니다. 이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는 그 어느 현장에 그 누군가가 있을 때에 그를 위하여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 그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는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그곳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갈 수 없지만 그곳에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의 유일성 은혜 중에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국가 살릴 수 있습니다.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요게벳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통하여서 모세가 출생되어지고 언약이 전달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는 한나가 나시린을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사무엘이 출생이 되어졌고 사무엘의 살아 생전에 전쟁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7장 18절에 이새는요 다윗을 알아보고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실 속에서 그 전쟁터로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아직도 장성하지 못한 어린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겠어요? 그런데 그는 전쟁터로 보내면서 장군한테 가서 사인 받아오라는 겁니다. 중간학교 못하도록. 여러분 중간학교 안 해봤죠? 나 중간학교 옛날에 시골에 다닐 땐 좀 해봤어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재미있는가? 시골에는 옛날에 가정학습을 하면은 이 보리를 몇 대씩 학교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어. 우리 동네 친구들이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이래 서가 있어 선도하고 학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 죄송하지만 제가 선동해서 못 오게 하는데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전부 다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게을러 올라와가 집에 가면 또 안 되니까 중간쯤 물 좋은 데가 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목욕 막 씻고 물 장난치고 하다가 밥 점심때 되면은 도시락 까먹고 이러다가 저 위에 마을 아들이 이제 저 길에 가는 게 보여.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매살려서 이제 같이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모르잖아 중간학교 한 거. 그래 놓으면요 그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터로 가요. 가서 심부름 다 해요.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고 진짜 앞으로 내가 왕이 된다는 사실을 거기에서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황제 앞에 허락도 없이 그냥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법은 아무리 황후라 할지라도 왕이 오라고 하지 않는데 들어가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놓고 그냥 들어갑니다. 어떤 각오로 들어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겠다는데 뭐 누가 말려요? 죽으면 죽으리라.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루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남은 자의 재창조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린 남은 자입니다. 재창조의 은혜가 임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날 우리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237 나라지요. 5천 종족 아닙니까?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빛을 발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처럼 창조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1, 2절처럼 회복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과 캄캄함이 세상과 만민을 가리웠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복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왕같은 우리를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전도겠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이 빠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전도하다가 힘 빠질 때도 있어요. 나는 왜 안 되지라고 말입니다. 그거는요, 전도하다가 힘 빠졌다라는 것은 왜 안 되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건 전도가 뭔지를 근본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왜 힘 빠집니까? 여러분 요새는 그 TV에 보니까 그 도시어부인가 뭐 나오대요. 그 고기 잡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걸 넘어서서 진짜 낚시꾼들은요,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낚시하러 갑니다. 여러분 10만이들이 산에 올라갔다 산삼목했다고 그 다음날 안 갑니까? 또 갑니다. 가고 또 갑니다. 언제까지? 캘 때까지 갑니다. 전도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는 기지 뭐 힘이 든다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 그거 아닙니다. 고기 잡는 낚시꾼도 그러할진데 산삼캐는 10만이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인데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해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해야 되죠. 생명 살리는 일인데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여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전체에서 5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도했더니만 그 가운데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15나라에서 모였던 자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섭니다. 그리고 말씀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교회 성전에서 떡을 떼며 서로 친교하고 그러면서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딴 거 아니에요. 치유예요. 재창조의 은혜는 치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도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 걸어라. 나에게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바로 이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재창조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개인과 가문과 국가의 운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모든 이와 같은 개인적인, 가문적인, 국가적인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거는 뭐 다른 데 볼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돼요.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 이제 130년 조금 넘었는데요.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우리나라 이시조선 말에 기록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선교사들이 찍어놓은 사진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게 어디 사람 사는 모습입니까? 그게 어디 사람 모습입니까? 그러했던 우리가 오늘 한번 보세요. 막 국제 신사가 됐어요.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 사람 같이요 잘 입고 사는 사람들 없고요, 잘 먹고 사는 사람들 없어요. 외국에 가보세요. 사는 게 바둥바둥 삽니다. 선진국도요 막 바둥바둥 살아갑니다. 후진국은 뭐 더더욱 뭐 일불 가지고 뭐 살아가고 이러는데 우리는 먹고 버리는 게 더 많잖아요. 이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뭐 하라고? 복음 전에서 개인의 저주를 바꿔주고 가문의 저주를 바꿔주고 국가의 운명 이걸 바꿔주라라는 사실 아닙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큰 신에 감동된 자를 못 봤다고 바로가 그러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장면 아닙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은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7장 13절에는 사무엘 살아 생전에 전쟁이 없었다고 했어요. 16장 13절에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서밋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서밋이 됩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의 사람들을 이길 수 없지요. 서밋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 서밋을.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 대통령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내가 문재인이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는 총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영적인 것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 우리 젊은이들의 현장 가면 여러분 위에는 층층시야의 직장 상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영적 서밋이 되면은 그들이 내게 뭔가를 질문해 온다는 겁니다. 야, 네가 보니까 뭐 좀 다르다. 내 이런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노? 예비 판사에게 부장 판사가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 속 이것이 바로 영적 서밋의 역사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참 위대하다는 것은요, 딴 거 아니에요. 바울은 자랑할 것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다 가졌지만 바울은 항상 나는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나는 항상 연약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만치 가져놓고 내가 막 다 가진 것처럼 얘기하면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어느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일을 감당하고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세상 삶 살아가는 거 내 힘으로 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함을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최고의 것을 가졌음에도 항상 부족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정말 2, 3, 7, 5총 종족 살리고자 하는, 정말 빛을 발하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들판에 홀로 서 있는 망대와 같은 외로운 저희들, 그러나 남은 자로 축복하셔서 소돔 고모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고 유일성 은혜를 확인하고 재창조의 은혜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자 24시가 되어지게 하시고 순례자의 25시가 되게 하시고 정복자의 영혼의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강건하게 하옵소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릇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